할렐루야. 태영아 예배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 제목 그리하면입니다. 우리 그리하면이라는 강단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또 나눴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시간에 같이 천천히 읽고 묵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말씀 속에서요, 태영아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렘넌트들의 마음밭에 복음을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속에서 붙잡고 가자고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요. 지난주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셨나요? 저는 2주간 몸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번 주는요, 관절염도 심해지고 두통의 만성 질환인 옆구리 통증까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목요일날 아시겠지만 태영아 다락방을 하질 못했고요. 금요일에도 성교원에 이제 결석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 아닌 이제 기도, 이제 원망을 하게 되면서 이 루아에게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루아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와도요, 남편에게 이제 왁 한다 그러죠. 왁. 남편에게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다 이제 죽이는 말로 이제 화를 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의 이제 쭈구리 같은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힘이 빠지고 또 이제 낙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새벽쯤에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원단 말씀인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상태가, 나의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메롱이어도, 이렇게 정말 형편없어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너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야.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삶은요, 매번 이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밭인데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좋은 태도로 양육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이가 이제 기를 죽이지 않게, 스트레스 안 받게.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죠, 아이들의. 그렇게 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요, 이제 복음을 가진 이제 엄마들은요,
너가 세계 살릴 렘넌트야.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서밋이야. 이렇게 또 복음도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잘 기르라고 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도요,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은가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서밋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좀 안전하고 잘 기르려고 이제 부적을 이제 막 필통이나 이제 막 붙이죠. 막 속옷에도 붙이고 그런 것처럼요. 마치 이제 우리를 말씀을요, 부적처럼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탁 붙이는 그 느낌?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 랩런트를 키우면서요, 아이에게 양육하는 방법이나 또 혹은 태도,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 아이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 육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태도는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육아에 대한 태도는 다 다르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 방법은요, 언제 찾냐? 대부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찾는 그 방법에는요, 이 질문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 문제에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가, 중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방법을 찾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요, 공부하고 또 강연도 듣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감하고 수용하고 또 우리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상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육신 상태, 정신 상태 중요합니다. 밥 한 끼 이제 막 이유식 해서 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야 돼요. 체력이 떨어져서. 이해하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출산 후부터요, 지금까지요, 엄마들은요, 체력이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요, 이 신생아라던가 아니면은 1년, 생후 1년, 또 2년, 이 시기에 키우고 있는, 랩런트를 키우고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잠이 모자라요. 물론 저도 잠이 모자랍니다. 육아라는 것이 워낙 잠이 모자라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데 뭐냐, 이 상태보다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태영아부의 아빠들은요, 직장에서 샌드위치예요. 위에 상사한테 막 까이고요, 밑에 신입 사원들이요,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너무 각박하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또 태영아 키우는 엄마들의 현장은 어떤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제일 힘들 때예요, 이 부모들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이 영적 상태를 위한 부부 포럼이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포럼 이러면요, 되게 딱 앉아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막 나의 기도 제목 포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안 되는 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말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붙잡고 가는 그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도 없고요, 또 파악조차 안 되고 방향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두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요, 우리는요,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언약되는, 그 복음이 복음되는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육아 현장에서 말씀과 내가 가진 상황의 갭이 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참 좋아. 이번 주는 참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정확해. 확실해. 확정됐어. 그런데 나는 안 돼, 현장에서. 복음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현장은 암울해.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이번 주 저처럼,
아, 이거 내가 애써도 안 되는구나. 아, 난 정말 부족하구나. 나 원래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사단은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복음? 말씀? 이러면서요. 왜 나만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죠. 또 그게 아니면요. 또 이런 방법이 있죠. 안 들키려고 뭔가에 최선을 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고요. 육아도 열심히 하고요. 또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사모늘도요. 막 체크체크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복음과 나의 갭 때문에요.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내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그냥 복음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난데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한데 랩런트를 키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모인 것 같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복음을 거저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믿고 이 랩런트 하나님의 정말 기업인 랩런트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은혜의 복음으로요. 매일매일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이외의 것에 너무 바쁘면 안 바쁘게 만드시고요. 내가 복음 이외에 딴 것을 하면요. 주저앉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매일매일 나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태영아 부모님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 마음으로 지키래요. 그리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1절에는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법은,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목이죠.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잠언 3장 2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또 마음속에 말씀을 전혀 두지 않고 정말 말씀을 떠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평강을 더하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요. 그런 마음이 없고요. 그러면서 랩런트 서밋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랩런트 서밋이 되게 해달라.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랩런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친절, 선행, 사랑입니다. 저는 이 단어와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단어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단어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또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거나 정말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조차도. 왜냐면 우리에게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진짜로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 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자기 만족으로 친절을 행하기도 하고요,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늘 진리 안에 거해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진리 곧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이 육신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보여지고 또 먹는 거, 또 탐스러운 거니까요. 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뭘 뺏어가느냐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조차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분별할 수 없고요, 결국에 나 중심에 나의 각인뿌리 체질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들도 너를 보배롭게 여기도록 하시겠다 이랬거든요.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좀 존귀함을 받는 아이였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 미션홈이고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요,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맡기지를 못하죠. 맡겨야 주님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이게 다른 일에는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러다가도 아이에 대한 일이 딱 드러나면요, 못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엄마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얘기는요, 세상의 육아 방법은요, 다 따라가요, 열심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시죠? 또 결혼을 해보니까 또 아내가 왜 뭔가 이렇게 생각보다 똑부러지지 못하죠. 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는 시간보다 결혼을 하면요,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요, 실망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갈수록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요, 원래 그는 그랬습니다. 원래 그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콩깍지라고 하죠. 그 안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요, 현실이요, 너무 빨리 우리에게 딱 환상을 깨버리고 딱 현타가 오죠. 요즘 말로. 그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원래 그렇게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것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콩깍지를 씌워서 반할 수밖에 없도록, 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르는 척하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요, 나의 지혜, 이거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요, 그 죄성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경험이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시간을 조금 더 확장하십시오. 네 번째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요 거지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우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점쟁이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제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겨 놓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천국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요, 그 이자와 보너스, 특별연금까지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요, 이 진짜 귀한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겠죠.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중심이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들이 심겨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요, 잠언 3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하시면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즉 즐거운 일이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뭘 이렇게 달라고 바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A는 B다, 이런 공식이거든요. 쉽죠. 예. 자, A는 뭐냐? 주님이 조건을 붙잡으면요, B 뒤에는요 결과는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렘넌트 육아 현장은요 엄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이 영적 전쟁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 말씀 공식을요 모르게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뭔지, 이런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죠. 그래서 이 육아 현장에서는요 바짝 긴장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 감각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켜야 돼요. 엄마들은 엄마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겠죠. 자,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내용처럼요, 우리가 한 주 동안의 나의 영적 감각은 어땠을까? 민감했을까? 아니면 둔감했을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 나를 살려내는 이 감각,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그 영적 감각 가지고 뭐 하나요? 언약이 충만한 엄마, 그것 때문에 영적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엄마, 영적으로 살아있는 엄마. 이렇게 된다면요, 그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 공식 그리하면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자녀에게 그 자녀의 마음밭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